에코가 좋은데요? 좀 다운 시켜주세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거 오늘 보시면 마태복음 보세요. 10절. 여기 자꾸 에코가 들어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거 주기도문에 나온 거죠?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신 14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보신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어 누구한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좋아요. 잡히셨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아래로 내려왔다. 이겁니다. 옛날 아시는 목사님 중에 저기 고흥이라는 곳에서 된장 사업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분 옛날에 이거 출신이에요. 이거 그냥 약간 가슴 둘레가 제가 하던 120대요. 그냥 이만한 하도 그냥 목포에 꼴통이라고 해서 그냥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근데 사람이 오니까 겁나가지고 안 오지. 인상이 굉장히 험합니다. 이 깎아뵌 거 그러니까 늦게 신학하고 또 원래 가락이 그런 거라서 목사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맨날 뭐하냐? 아빠도 가서 이제 낚시 타러 가던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날 보니까 많이 보는 사람이야. 거기 할머니도 저기 한 60대 권사님들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안녕하시다고. 어디 가세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자기는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나게 뛰어가서 8시쯤 7시 반에 시작하는 8시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막 죄송스럽고 회가 되는 거예요. 아우 난 도저히 이건 목사 못 해먹겠다고 이거 막 할 사람이나 시켜야지 왜 나 같은 사람 목사 시키냐고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언제 가난하니까 헌금도 뭐 시골에서 나오겠습니까? 유산급으로 양반에 저기 밑에 쪽에는 진짜 어려워요. 그 목사님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게 성도들을 좀 먹고 살도록 해줘야겠다 해서 된장 사업을 시작했어. 거기는 맨 콩 심어서 그 콩을 많이 거두는데 팔아먹을 때도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디어 짜서 컨소시엄이라고 하면 되지 뭐라 그래? 조합이라고 해서 일단 그런 조합 된장 조합 해서 성도들이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뭐 팔면은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돈 가지고서 이 뜨끔 나눠 먹으려고. 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한 3년 했더니 한 3천만 원 적자 되래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된장 사업은 저기 하고 하나만 기도했어요.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께 다 거둬라 그러는 거예요. 싹 조합을 저기 하고 그동안에 이득금 뭐 그냥 통장 싹 팔아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그때부터 목사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 혼자 하는데 뭐 됩니까? 일꾼들 일당으로 쓰고 어때는 뭐 솥을 갖다 샤카마크 태워서 콩 한 몇 마리 갖다 다 날리고 막 이렇게 하여튼 회복절 그때 한 3년째 돼서 6년 차죠.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큰 교회들 된장 좀 팔아십시오 이제 했어요. 엄청나게 그냥
하여튼 지금은 1년에 1억 이상 봅니다. 1년에 1억 이상 봅니다. 이 동네에 가구가 좀 있었는데 50가구였는데 49가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안 나오면 콩을 안 팔아주거든. 저기 우리 목사님 콩 좀 사주세요. 교회 나와야지. 이거 아니까. 하여튼 그래요. 반이고 반대문에 이 목사님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분이 바로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잘 적용한 분이에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해서 그냥 정책 끼고선 막 얌전하게 이렇게 걷는 사람이 거룩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 적용하는 사람, 하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서 땅으로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리다? 땅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왜 괜히 육신이 됐겠어요? 우리한테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앞에 보세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탄절에. 그죠? 성탄절을 그거 한 거예요. 말씀이. 왜 내려오셨느냐? 나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말씀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시키시려고 그러셨다.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라 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개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도 필요하고 또 실제 성경 말씀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만 필요하고 뭐 말씀은 뭐 저기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성삼위 하나님인데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도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를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돕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글씨가 많아요. 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속에 글자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글자가 어떤 도움을 주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시죠? 예수님도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그럼 성경 말씀은 살아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살아있어요. 어떻게 알아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거기 우리 아주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누가 찾아보세요.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살아있고 어떻게 하고? 활력이 있어.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죠? 활력이 있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죠? 아멘. 우리 성령 살아계시죠? 아멘. 말씀 살아있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살아있대요. 그냥 막 움직인대요. 운동력 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말이야? 역사한다는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글씨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글씨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의미와 말씀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시때때로 뭐 이거 저거 뭐 하고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말씀을 내가 믿고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꾸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뜬구름 잡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러고 삽니다. 말씀 속에서 무슨 일이 딱 터진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하고 하나님하고 직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읽어라. 말씀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답의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직접 응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잡아들여 놓고 꿈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꿈에서 뭐 봤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좋아하지 마세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잡아들여 놓고 재워놓고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주의적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내 말씀이 딱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교 처음에 시작할 때 필리핀에 처음 한 30년 전인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사도행 1.8장 사도행 1.8절 그게 뭘까요? 네?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잘하시네. 그래. 사마리 땅까지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는 이 사도행 1.8절 말씀이 꽝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영려라라라라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으면서 야 이거는 나의 길은 목회 길이 아닌가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목회를 했지만 어쨌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성경을 열어봐라 성경을 찾아봐라 어때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막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인간은 또 그런 경우 있어요. 눈 딱 감고선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유다가 자살하는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이거 말고요. 그럼 다시 한번 속 기루어라. 그건 말고 그거는 미신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각장애인 맹인이 길 가다가 굴러떨어졌는데 나무를 잡았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모르시는가고요. 아니 알아도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언덕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나무를 딱 잡았어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가치가 안 난 거야.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자기는 천밀 낭떠러지 부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살려주세요. 기도를 막 하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얻어 못 내면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하도 듣다가 응답을 하셨어요. 용케 아무개야 네. 너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냐? 내 아직 급해요. 빨리 저기 응답 주세요. 그럼 네 손을 놔라. 그런 거예요. 네 손을 놔라. 아니 제가 손을 놓으면 죽어요. 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왜 자꾸 손을 놓으래요? 아이 네 손을 놓으면 산다. 이 맹인이 생각하기를 아이 이게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안 되겠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가는 사람이 이보시오 거기 그 손 놓고 얼른 내려보시라고 그 당신이 발 밑에 요만큼이 땅이라고 그래서 바로 내리면 땅이래. 우리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하도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시면은 그거 말고요 딴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 말씀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에게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딱 말씀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생전 말씀 안 보다가 말씀 떠오른다 그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떠오르냐? 말씀을 많이 본 사람에게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뭐 방법과 해결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서 땅으로 주신다. 그 얘기예요.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캄캄할 때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아프면 또 나를 고쳐주시고 가난해서 부유케 해주시고 낙심해서 희망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나를 잘 살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은혜 이게 말씀이 돼야 됩니다. 아멘. 다이렉트로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왜 응답 안 주십니까? 말씀 보거라. 말씀 보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안 보인다. 하나님 눈을 좀 보게 주세요. 말씀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이렇게 대고선 이놈아 마 이렇게 하면은 그 응답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되게 다 알아들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못 깨닫는다 생각한 목사님 통해서 아니 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세 번째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개이놈아 맞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얻어맞고 깨닫고 이거보다는 일찌감치 좋은 거래를 하셔야 돼요. 말씀 통해서 이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위로를 해주시고 근데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세 번째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회초리가 날라고 너 터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막 일상적으로 적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말씀을 딱 떠올렸어요. 눈 뜨면. 그 말씀 옛날에 하도 막 깝깝해가지고 한번 얘기했죠. 대체 왜 이거가 기억이 안 나고 힘들어지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림으로 몽땅 그렸어요. 그림으로 몽땅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은 1장 뭐 천지창조, 2장 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3장 인간 타락, 4장 뭐 쭉 했어요. 그래서 1000몇 장을 냈는데 그래서 좋아졌느냐? 그건 안 좋아지더라고. 별로 안.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서 깨닫고 내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아내는 거 그런 거가 저한테 은혜가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로 그 가죽띠를 이만하게 쭉 해서 가죽에다가 막 말씀을 써요. 그 다음에 팔뚝에다 이렇게 감아요. 유대인들 보면은 꼴통 유대인들 보면은 팔뚝에다 이렇게 가죽띠 이렇게 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조그맣게 적어가지고선 요만한 상자 갖고 만들어서 여기다 딱 해서 묶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봤다 그래. 여기다 딱 이거 저기 딱 해서 이거 묶어놓고 자기는 말씀을 늘 이렇게 이마 위에다가 얹어서 산다 이렇게 합니다. 테필린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요 커튼에다가 말씀을 또 새겨놔요. 말씀을 새겨놔요. 옷 도포자락이 많으니까 도포자락에다가 말씀을 또 새겨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그런 데서는 대개 다 이제 복자 새겨놓죠. 복자. 안 그러신가? 복자. 복자 새겨놓잖아요. 복자. 복이 와야 된다. 복자 새겨놓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새겨놓는다.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만 살라고 하는 그 태도. 그거는 참 잘했어요. 이것들이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이마에다가나 딱 이마에 이어놓거나 팔뚝에 감고 뭐 이렇게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떠올려요. 하나님의 말씀 떠올려요. 신호등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떠올라요. 내가 뭐가 잘못했거나 누구한테 또 딱 이상한 있다 그러면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에 대한 대비책이 떠올라요. 예전에 한번 어디 갔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말씀을 적용했어요. 내 속에다 말씀을 적용했어요.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야지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2023년도에 섬기는 것 뭐 가지고 섬길 거예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에너지 다 떨어지면은 내가 섬길 힘이 없으면 섬기지도 못해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 가지고 얻으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얻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섬기려고 하는데도 내가 돈 있고 내가 힘 있고 내 마음이 들어야지 한두 번은 섬기는데 세 번째 섬기기 힘들잖아요. 그거 뭘로 할 거야? 악으로 할 거야? 깡으로 할 거야?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또 적응이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됩니다. 늦게 될 때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질기게 구하라 또 하라 뭐 하라 찾으라 뭐 하라 또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열리리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삶이 서서히 이렇게 좋아집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똑같은 일을 한다, 뭐 똑같이 이걸 하나 만든다, 더 좋게 만든 거가 돈 더 잘 벌고 더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1시간 안에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내 거는 5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대신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자궁을 찾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살아서 운동력 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이 아멘. 우리가 그의 뭐를 보니 영광. 영광. 이 영광 중요합니다. 하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믿는 누구에게 우리 줬을까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야 되는 그 목적과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 말씀 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 주신 됐어요. 우리 가운데 거였어요. 우리가 그의 뭐를 보니 영광. 누구와 누구의 영광이요? 예,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예수님한테 줬어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 아들도 자식 삼아서 가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영광을 드린 영광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내 얼굴 보면은 영광을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면서 또 연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하고 영광스럽게 사셔야 돼요. 영광스럽게 사실 축복합니다. 아멘. 꼬질해가지고 막 그냥 어디 뭐 어디 퍼지고 맨날 어디 가서 그 집일은 강아지 보면은 막 어디 뒤지고 막 그냥 부스럼 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사셔야 돼요. 잘 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어떤 그 닭장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닭순이가 지금 우리 집사님한테 가 있는데 집회 가려고 다 처분했어요. 집회 다니려고. 아마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6시간 가서 한 4일, 나흘, 목요일날 집회가 끝나고 올라올 거예요. 그럼 기도 좀 해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나 지금 떨어고 있어. 지금 힘들어서. 체력이 지금 다 떨어져서. 어저께 윷놀이도 안 했는데 윷놀이 누가 이겼어요? 어제 밤에 딱 올라가서 또 윷놀이하고 송경 재배하고 그랬으면 아마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오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렐루야. 아멘. 닭장사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닭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닭이 잘 팔려요. 그래서 막 그냥 닭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막 늘리는 거예요.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 막 보통 그게 한 게 아니에요. 10만 마리 이상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료를 이제 떼다가 사료를 배합해서 사료 공장을 떠했더니 사료가 또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사료 공장 하니까 닭만 먹냐? 돼지도 한번 해보자. 돼지 공장을 또 만들었어요. 돼지가 엄청 또 잘 팔리는 거예요. 돈을 막 무진장 버는 거예요. 그러다 이 인간이 교만에 빠졌어. 그냥 빚을 갖다가 그냥 잔뜩 얻다가 운동장 몇 개만한 공장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짓고요. 큰 소리를 딱 한번 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나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떻게 됐을까요? 뉴스에 나왔어. 네?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그냥 둘이 홀딱 나서 다 타버렸어. 하다 싸그리 타버렸어. 알거지가 됐어. 이 사람 가서 이제 회개를 했겠죠. 당연히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잘못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목사님이 교회 건축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교회 건축으로 발표하는데 이분이 지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야,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찬스다.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들은 거예요. 내입을 넓게 하고 내 지경을 넓히고 장막터를 넓혀라.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 따라가서 목사님 혹시 건축위원장 뽑으셨어요? 안 뽑았는데요. 그 건축위원장 제가 할게요. 그런 거예요. 건축위원장 하려면은 그 돈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 그 불러와서 돈 한 푼도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도 한 푼 없고 그런데 어떻게? 공장을 이제 자기 탁공장을 또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또 탁공장을 지으면서 은행 용자들 얻어가면서 등등등 해가면서 뭘 제일 먼저 우선했냐면 용자 빌려서 뭘 할게요? 공장부터 적게요? 교회부터 적게요? 교회. 그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그거예요. 야 이게 뭐 내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내 인생에서 교회 한번 짓자. 여기저기 땡겨서 교회부터 짓고 남는 거 가지고 자기 공장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싸구려로 막 중고로 막 짓죠. 그랬어요. 건축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보니까. 그래요 이제 뭐 여기 알아보시면 있겠지만 450억 들어갔어요. 교회 건축비가 1위에서 제일 커요. 그 실화야 실화. 그러니까 건축을 막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물론 빚이죠. 처음에는 빚이 빚도 재능이에요. 빚도 저기라고 하면 재주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진 거예요. 아주 가장 1위에서 익산이라고 하더라 1위라고 하더라. 하여튼 요새 뭐라고 그래요? 익산이라고 그래요? 짓고 그 딱 짓고 그걸 자그마치 5년 동안 졌어요. 지으면서 자기 공장은 와 근데 진짜로 창고처럼 져버렸어요. 창고처럼 짓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하지 당연한 거죠. 열심히 맨날 자기 공장 내팽개치고 맨날 교회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한 거예요. 원체 배포가 크고 크게 논 사람들이랑 다르죠. 막 교회적이 하고 그냥 최대한 좋은 걸로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만 나면 딴 세계 할 거 없어. 그냥 우리가 한번 나와보자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따 참말로 우리가 나와보자니 딴 전도 할 것도 없어. 호남 사투리로 어미 우리 교회 나보란 끼니 나보러 뭐 딴 얘기 안 해요. 그래요. 요새 공장 짓는데 우리가 한번 나와보자니 전도 그리고 그 건축 2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장 자기 그 닭공장 짓는 거는 그냥 공장장한테 맡겨버렸어요. 5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개가 세워졌어요. 하나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는 자기 공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은행 직원들이 와가지고선 하면서 다 감동해갖고 막 돈만 밀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돈 번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줬어요. 그냥 축복을 주시는데 정신이 없어요. 450억짜리 이상 가. 450억짜리가 뭐야? 하여튼 그 5년 전에 그 연매출 2조. 상상이 됩니까? 5년 전에 연매출 2조. 그게 지금 무슨 공장이냐면 하림이라는 닭공장이에요. 돼지도 하고 막 그 장로님 그 김홍국 장로님 호랑나비 하는 이름이 똑같아요. 그 장로님은 간증해요. 겸손하고 주의 종이다 그러면 깜빡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 뭐 그냥 줘요.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럼 믿음과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하늘에 내려온 말씀을 적용해버렸어요. 장막터와 지경을 넓혀버렸어요. 확 넓혀버렸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차원과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얘들아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리거라. 이 애비 체면도 좀 살려주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꾸 부어주십니다. 내가 있는 거 만족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고요. 아니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비로 먹은 강아지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똑같이 믿어도 기왕이면 잘 살으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넌 생육해라, 넌 번성해라, 넌 충만해라. 그리고 뭐하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살아라. 그런 거예요. 원래 천국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원래 천국은 지구 뺏고 하고 차지하는 사람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막 싸워서 뺏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머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IQ를 주시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빛나. 하나님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혀가 들어간다. 하나님 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랍니다. 아멘.